시편 136편 1절로 26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입니다. 901쪽.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함께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감사의 조건들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심장에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내 안이 변화되어주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역을 주셔서 정말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있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땀이 나죠. 땀이 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각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물질을 꼽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물질과 권력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행복의 조건을 내세울 것입니다. 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내 자식 때문에 못 행복합니다 라는 말도 할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만 좀 잘하면 행복할 건데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또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각가지의 이유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의 삶이 뭘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생활 속에 무엇이 내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까?
저는 분명히 그것은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속에서 궁핍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 속에서 부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진정 내 삶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고 물으면서 성경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 이 정말 내가 낭만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감사로 해결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 여러분 솔직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털면 뭔지 안 날 사람이 없지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바른 것 같고 정직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이렇게 저 사람은 정말 더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사람도요 딱 세워놓고 털면 뭔지 안 날 사람 없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그것은 6월절을 지켜라, 7절을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이 뭔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기념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해당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 그럼 초막절은 무엇이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집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뭘 했냐면 바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 그 다음에 이 77절이 있는데 이 77절을 맥주절, 또 다른 말로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했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거둔 수확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무슨 절기냐면 바로 77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신 말씀을 따라 그 율례를 따라 나이가 몇 살 되었을 때요?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요. 뭐하러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 이 관례를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켰느냐?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킬 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이 나눔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보시면 감사의 조건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에 보면
감사의 조건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로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26절. 1절, 절절마다 감사하라. 절절마다 감사하라. 그러면 몇 가지죠? 2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시편을 제작한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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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이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시편 136편 1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다음에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인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애굽을 치시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큰 왕들을 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실 뿐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시편 136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큰 왕들을 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자와 공유를 따라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뭘 주시겠다고 해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6편의 말씀에 보면 26가지를 가지고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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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어떤 문화로 바꾸셔야 되냐면 감사의 문화로 바꾸셔야 합니다. 감사의 문화로. 우리 가정도 감사의 문화로. 가정마다 배경이 다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의식 속에 늘 불평과 원망이 사로잡혀 있어. 그리고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말로 낭망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보다 현실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감증에 걸려있는 시대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감증에 걸려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삶.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더구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학교 공부를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는 뭐 학원비 많이 투자해가면서 학원에 보내시지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감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혀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입이 그 혀가 그 고백이 붙어있지 아니하는 애들에게 교육도 하지 말아라.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을 자식 보십시오. 늘 징징거리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가 있어서 감사, 아빠가 있어서 감사, 가정이 있어서 감사, 내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감사, 내 건강이 있어서 감사. 이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는 것보다도 자녀들 늘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면
없는 것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징징거리는 거.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일 적부터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의 조건을 알지 못하고 지식만 키워간다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뭘 가르칠 수 있어야 되냐면 감사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엄마가 있어서 너가 감사하잖아. 너가 아빠가 있어서 감사하잖아. 우리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잖아. 이러한 것들을 되새겨서 자꾸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뭐가 사라지겠어요? 불평의 의식이 사라져요.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하죠? 감사의 조건을 못 보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없으십니까? 이제 있지요? 아직도 없으세요? 정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있지요? 아직도 내가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중환자실에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산소 호흡기를 꽂고 생사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건강이 있으면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물었을 때 당신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일어만 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네? 일어만 날 수 있다. 내 손으로 숟가락을 두고 밥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숟가락 두고 밥 먹잖아요. 우리 스스로 내 의지대로 어찌해요? 내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아이고 우리 자식만 보고 있으면 깎아로 축 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명의 사선을 드나드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엄마가 제가 이번에 TV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배만 이렇게 불러 우리나라에서 온 몸은 다 빼한 배만 이렇게 풍선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분을 돕기 위하여서 아마 이렇게 TV를 방영한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내 자식의 건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삶 속에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고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내가 한평생을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많은 세상 내가 이렇게 살다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의 조건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한많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때 내가 바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정말 큰 교회, 개척교회에서 한 26년인가 28년인가 23년인가 되는데 한 1,500명 정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저는 제 나름대로도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 사랑의 교회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 사랑의 교회에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을 정착시켜 보니까 아마 이제 물론 옥하는 목사님도 내비게이터 이제 대학 시절에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선교 단체를 하다가 그걸 끄집어 와서 아마 제자 훈련을 만들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좀 깨달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에 대해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찾아가고 목사님 네 분과 함께 그 교인들이 어떻게 순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현지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배려를 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 그거였냐면 정말로 그 교인들의 그 나눔 속에서 발견되어진 것은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못 산 거에 대해서 애타하더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막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을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 그래, 안 그렇습니까? 건강하다라는 말은 뭔 말이죠? 건강하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요, 삐리삐리하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것은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냥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여서 이 시대를 주도해가는, 이 순천만이 아니라 동부 육권을 주도해가는, 이 나라를 주도해가는, 정말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 목양교회가 서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냐, 이제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은 뭐냐?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 목양교회로 보내주시고 정말로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들, 그 속에서도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적은 교회에서 왜 나만 시킬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죠?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 신앙생활하려고 대형 교회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군중들 속에 묻혀서 내 이름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묻는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하죠. 나는 목양교회에 다니는 자로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하시죠.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비록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정말 적게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커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하잖아요. 가난해도 부유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자를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삼으시고 정말 내가 목양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에요. 의식이 바뀌면 환경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 의식을 바꾸셔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믿죠? 앞으로 인도하실 거 믿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질 것이 믿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16절 말씀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어디를 통과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셨고 뽑아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인도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인도하셨고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럼 앞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뭐였어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또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해결하셨잖아요. 해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길을 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뒷전에서 가신 것이 아니라 앞전에서 가셨어요. 앞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앞서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의 선구자로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발견돼요? 돼요? 감사해요. 나는 왜 이럴까?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셔야 된다고요?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 존중히 여기셔야 되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존중히 여기고 경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래?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마땅히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역행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대는 자꾸 험난 일을 하잖아요. 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요. 갈수록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런 시대가 좀 돼버렸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시대가 되버렸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그 신앙이 더 확고해져 가져야 합니다.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뭘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근거가 없잖아요. 저는 근거를 들어야 된다면 누가복음 17장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셔요. 사마리아, 경계선,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데 이 경계선을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10명 있었죠.
이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다른 것을 전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오셔서 손이라도 좀 먼저 줘야 되고 오셔서 좀 어떤 획기적인 일들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딱 한마디 제사장에게서 너 몸을 보여. 왜 제사장에게서 너 몸을 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의 판결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문둥병이 나왔어요. 이거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의 몸, 나병 환자가 나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 그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에 엎드려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적인 병, 교회 다니고 기도하다가 육체적인 병만 나왔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그럼 9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들이 9명이 치유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구태여 사마리아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잖아요. 만약에 10명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시겠냐요. 그들은 몸을 치유받았습니다.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뭘 못 이루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구만이 경험한 것 감사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불평은 불명을 낳잖아요. 자꾸만 이 원망스러운 것만 보이잖아요. 한번 꼬타리를 잡으면 그 꼬타리가 물고 물어서 내가 힘들잖아요. 결국.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여러분 왜 그리 원망이 많은지 내 안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내 안에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왜 내 안에 그렇게 정말로 안 좋은 생각만 많은지, 그것은 내 안에 감사의 조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사는 뭐와 같냐면 기적의